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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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찬양 집회를 하고 났더니 참 많이 또 힘이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또 일주간 동안 살아가면 그게 또 힘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을 걸어가게 하시고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잘 보여준 이 시기 속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저희가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저희가 이 주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이 주제로 우리 오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또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받은 사랑과 오늘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아멘.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예수 내 안에 아멘.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할렐루야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특별히 이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오직 예수의 사랑,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계속하여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난중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거함에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한 번 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덕분에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거함에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기억하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거함에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예,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의 그 손에서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아멘. 매일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걷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무너지기가 참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데 또 질병도 또 더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제 좀 뭔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어떤 때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도 하지만 또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병 속에서 그 마음의 아픔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질병이 나으며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를 묵상하며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운 말로 우리 주님을 묵상합시다. 영원한 십자가에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나같이 오른손 들고 선포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영광도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병이 있는 자를 회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희망 가운데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명하며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면서 이 밤에 주의 성령이시여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하며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고 행복하여 주시면서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남의 병과 육신 질병
예,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부를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졌는지, 또한 얼마나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는 다 주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새삼 더욱더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세상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 앞에 자랑할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저는 얼마나 연약한지 매 순간 깨닫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모두 다 깨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자신의 목숨과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실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과 같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며 아버지 정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초형 미니스트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당산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 집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주님 그 모임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으로 살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노력하는 아버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 말씀드리며 나아가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가 그 나눔을 통하여 힘을 나누는 그런 추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단장님과 우리 추토양 미니스트리 귀한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모일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아버지 모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또 찬양을 부르실 때 아버지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경 미니스트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이 샘솟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요 사건은 지난주에 이제 선악과를 그 먹지 말라라는 명령하고 이어져서 이 돕는 배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린 주로 이제 따로 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주로 3장하고 연결해 버리고 이 그 돕는 배필의 얘기는 이제 결혼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두는데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선악과의 명령과 함께 돕는 배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뭐가 있죠? 그 돕는 배필이 서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두셔서 그 하시려는 계획이 뭘까요?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돕는 배필이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반려자인 거예요, 반려자. 결혼 얘기. 그럼 하나님이 두신 거는 이 중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창세기에, 창조에. 안식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주로 레위기로 이해하니까 일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안식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 두 번째는 나 혼자 안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도록 돕는 게 창세기의 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도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기 전에 왜 돕는 배필이 선악과의 명령 다음에 오고 있냐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과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돕는 배필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 돕는 배필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나중에 3장에 보시면 서로가 이 돕는 배필의 뜻이 뭐냐면 마주보다는 뜻이거든요. 서로에게 적합하게 함께 행하는 마주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주보고 거짓하고 서로 싸우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열심히 일만 하고 죽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돕는 배필은 결혼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서는 원래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서로가 마주보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이 놀라운 계획들을 함께 이룰 사람으로 아담과 여자 이렇게 만드신 거죠. 아담과 짐승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과 여자였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데 어느 시간대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간에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는 이미 창조했으니까 선악과의 명령은 남자가 아마 들은 거로 보여지고 여자는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자가 먼저 듣고 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순서를 보면 근데 이 순서가 정확한 순서로 또 보기도 쉽지는 않아요.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나타나기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서는 아닌데 앞선 내용에서는 남자가 그 명령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예,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아담에게 말하진 네가 혼자 사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 물론 이제 아담에게 말했을 수도 있죠. 사람 혼자 사는 거는 좋지 않아.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는 이유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지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건 계획인 건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뭐하지 않다고요? 좋지. 좋지가 뭘까요? 네, 토부며 토부 그 선하다.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창조 세계 중에 안 좋은 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악한 건가요? 악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선해 보이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담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야. 왜? 왜 둘이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려면 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뭐 부산물이나 여자가 남자의 무슨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협조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고 거룩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거기에 있은 진짜 동반자인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있어야 되고 하와는 아담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균형적이고 이 균등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아담이 우선이고 하와가 아니라 동일한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동등하게 붙이지 않고 놀랍게도 아담이 하와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죠? 여자가 남자를 잉태하는 것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태초에는 아담에게서 여자를 끌어내서 시작은 아담인데 여자가 끌어나오는데 놀랍게도 후손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죄악된 인간들을 이루시고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계획들이 다 그런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동반자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럴 때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라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결혼이 선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근데 원래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선한 거죠. 거룩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이게 잘못된 관계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에게 접근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그 명령하시지 않고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시는데요. 놀라운 과정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짐승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죠.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물고기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있고 공중의 새와 각종 들짐승들 땅에 거하고 하늘에 거하는 거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물고기는 그냥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짐승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시죠? 네. 그래서 아담이 뭐를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습니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도록.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아담이 보고 지어준 거죠. 아담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자하면 사자가 됐고 악어하면 악어, 토끼하면 토끼 이게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이 첫 번째 부여하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 놀랍게도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불러줬는데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줬잖아요. 그럼 이 일은 아담은 일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아담이 뭐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아담이 짐승들을 이름을 줘줬을 때 한 마리씩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쌍으로 암컷과 수컷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건데 또는 혼자 나왔더라도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은 뭐를 느끼냐면 그 짐승들을 통해서 자신과 닮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짐승도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개가 아무리 우리가 가족처럼 여겨도 개는 개죠. 개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처럼 취급하려고 해도 개가 사람일 수는 없어요. 개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친구야 와서 대화를 하고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개들의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담이 뭐를 찾아가느냐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들은 막 이름을 불러줬는데 자기만 혼자야. 이거를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야! 너 여자 가져! 딱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여자, 이 하나님 주는 돕는 배필에 대한 반응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아담이 자신의 돕는 배필을 향한 갈망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필요를 갖게 하신 다음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필요를 느끼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깊이 선잠자면 안 되잖아요. 갈빗뼈를 뽑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할 수는 없으니까 깊이 잠들게 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그 하나를 취해서 거기다가 살로 채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창조가 남자의 창조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빚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여자는요, 자게 하고 살로 채우는 아주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인을 만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아담에게 소중한 존재잖아요. 아담에게 주는 이 돕는 배필을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대충 빚어가지고 야, 네 돕는 배필이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은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이걸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아담이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하와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느끼라고 만든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왜 여자에게서 남자들이 나온 것도 아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흙에서 나온 그 인생이 이 여자를 만들게 될까?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아담이 이제 이름을 또 붙여주죠. 하나님 붙이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름 짓는 재주는 아담에게 있었으니까. 그럼 이 이름을 대충 적겠습니까? 말자, 말보기, 말순이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얼마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자에게 이름을 줬겠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여자이잖아요. 여자. 이시. 이시가 남자고 이샤. 이시하고 이샤에서는 점 하나 차이거든요. 마치 갈빗대를 하나 더 준 것처럼, 물론 더 준 건 아닌데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시와 이샤라고,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이 여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하시냐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또 이끌어와요. 왜 그럴까요?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 그 너와 맞는 짝이 있는지 계속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없어. 그 정말 필요를 뭔가 느끼게 만드신 후에 잠자게 한 다음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끌어왔어. 그럼 그 여자가 어땠을까? 중요한 건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과정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여러 일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아담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잠을 재우신 다음에 비록 비몽사몽간이고 여자와 비교할 존재가 없어서 이렇게 만났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
비몽사몽간에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부리라 하니라.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 이 표현에 다른 번역,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여러 번역에는요 드디어 찾았구나라는 말이 있어요. 드디어 내가 만났구나. 왜죠? 짐승들한테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게 하나님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일부러 짐승을 사용한 거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근데 자기에게 필요가 생기는 거죠. 갈망이. 근데 누굴까 찾고 있는데 짐승들 중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자를 주신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결혼이에요. 가장 합당한 자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을 변질시켰죠.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가난과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혼을 사용하죠. 또 때로는 도피처럼, 또 때로는 잘못된 만남으로. 그러나 원래 결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남자가 갈망을 가지고 자신의 짝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결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 결혼이 온전치 않은 것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문제 전에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 서로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반자로 부르셨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실은 결혼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놀라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이어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이걸로 이따가 드릴 건데요. 이 결혼이 또 중요한 이유를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결혼과 가정. 무너진 이 결혼, 무너진 가정. 사실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목회자 가정도 그렇고 직분자 가정들 중에도 그렇고 정상적인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건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간단한 과정. 이것이 안 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랑이 없어. 정도 없어. 그냥 부부니까 살아가. 자녀 때문에 살아가. 그러다가 자녀가 떠나면 황혼 이혼하고. 그런 가정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결혼과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걸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는데 어쨌든 자, 아담이 드디어 찾았어. 내 뼈 중에 뼈. 아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갈빗대를 취했다고. 그랬으니까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럼 이 여인은 누구죠? 나예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나예요. 그렇잖아. 이 표현이 내 뼈 중에 뼈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 내 몸에서 나왔잖아.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보죠? 나라고 보지 않아요? 아버지는 잘 몰라. 우리가 안 나서 우리가 안 나가지고 그걸 잘 모르는데 그래도 부모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근데 엄마는 좀 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많이 얘기해. 왜 모성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예요. 근데 처음에 가르쳐 준 건 남편이 아내에게 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입니다. 또 하나의 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디어 만났어. 다른 어떤 것에는 내가 이름을 지어줄 때 여자라고 부를 수 없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끌어 주신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외모가 여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없어요.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잖아.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결혼식을 시켜줍니다. 결혼을 제정하셔요. 자 이렇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한 몸인데 한 몸을 또 이뤄야 돼. 왜 그렇죠? 한 몸이었는데 분리됐다가 한 몸 이루어야 되니까.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결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은 둘이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고 하나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죠. 연애할 때는 이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 사실은 못 보던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할 때는 봤던 거는 잘 안 보이고 안 봤던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지 후회가 들 때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사실 그때가 진짜 이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때서야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걸 결혼을 왜 포기해요?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우스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다른 면을 내가 알면서 어드벤처 하는 거죠 이제. 왜? 미지의 개척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서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만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변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린 결혼이 그냥 결혼식 잘 준비해서 결혼만 하면 끝.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결혼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있다면 혹시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다시 결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분과 말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남편하고 새로 결혼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니까. 우리는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건 매일 새로워진 삶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남편과 아내가 오늘 밤에 그렇게 나누고 새로운 결혼으로, 새로운 한 몸으로 하나님 돕는 배필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변화될까요? 놀랍게도 자녀가 변화되죠. 부모의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회복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욕하고 신앙을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면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 목회자 가정, 왜 직분자 가정들의 자녀들이 그 온전한 믿음이 없을까요? 집에 와서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부부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목회를 어디다 하죠? 바깥에. 지쳐서 나중에는 여력이 없어요. 서로가. 근데 사모님은 지쳐있잖아요. 자녀를 돌보고. 또 사모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은 바깥에만 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불러주고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거기서 목회를 또 감당하는 거죠. 그럼 사모님이 당연히 반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응하죠.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하는데 어떤 아내가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물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분자 가정, 성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자녀가 변화돼요. 부부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면 뭐가 변화될까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모인 가정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는데 교회에 뭐가 넘치겠습니까?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이웃을 변화시키잖아요. 주변에서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유가 있어. 일주일 내내 지쳐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주일날 왔는데 또 거기서 막 주일날까지. 그리고 나서 집에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식이 없는데. 근데 주일날 부부와 남편과 자녀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또 자연스럽게 사회를 나가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막아놓은 거죠. 못하도록.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부부가, 자녀가. 그러면 이 땅이 변화되는 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부부와 가정이 문제인 거죠. 그럴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실은 부모를 떠나지 않잖아요. 없죠. 이때는. 근데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씀하실 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틀린 게 있어.
사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죠. 남편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최씨 가문으로 성은 안 바꾸지만 다 떠나오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지만 원래 계획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남자가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자가 새로운 남자가 되고 새로운 가장이 되고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한 몸. 근데 이 한 몸이라는 게 그 우리가 이 결혼의 개념을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펜던트 여러분 보셨죠? 사랑의 펜던트.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반반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진짜 한 몸인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나왔고 근데 객체는 다르지만 진짜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날마다 서로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사랑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로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일단 없었던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후에 부부를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부부 역할이 뭐냐? 결혼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결혼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시죠? 여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혼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대상이라는 거죠. 조건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통해서 있다는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세기의 놀라운 축복이었으니까. 결혼식은 제정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이 이 바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나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을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삶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결혼, 반드시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두신 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결혼과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가정을 회복하고 결혼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창조의 명령 속에 가정이 있고 결혼이 있고 그리고 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들을 만들어서 창조의 명령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이 깨어져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혼의 가정들이 있어요. 돌싱들. 그거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를 정죄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양한 의미가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결혼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정을,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혼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면 사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구원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할 때 남편이 안 믿고 또는 아내가 안 믿기도 하고 부모님만 믿고 자녀는 안 믿고 자녀는 믿는데 부모님 안 믿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것을 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왜냐하면 가정은 그렇게 창조의 명령 때부터 있었던, 결혼은 창조의 명령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 또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도 지금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예, 오늘 부를 찬양의 이 행복,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부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결국 행복이 뭘까? 결국 행복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예,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78세, 이제 팔순으로 가시고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걷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떨 때는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섬겨야겠다, 잘 공경해야겠다. 이제 같이 어머니와 함께 걸을 날이 많지 않은데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고 드시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셔요. 사실 제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제일 모자른 사람들 아닙니까? 자녀는 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녀가 되게 서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혼과 가정, 또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 오늘 말씀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드디어 만났네. 자녀들에게도 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복이 넘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눈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믿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사실은 아프리카를 가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 바라시는 것보다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가정을 돌보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언제쯤 얘기하셨을까요? 또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한 몸이라고 부르며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봤을까요? 남편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사단 마귀이지 않습니까? 저 원수? 진짜 원수는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건 진짜 많은 게 아니라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 특별히 가정은 정말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돈을 많이 벌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풍요롭고 잘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정말 언제 그렇게 마주보고 돕는 배필로 웃어주고 내 한 몸이라고 말하며 부모를 떠나서 정말 한 가정을 이루는 그 행복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고 부모들은 자녀만 있어도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걸 2번 다 제가 탯줄을 잘라줬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를 닮은 애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나면서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날 닮아서 그랬는지. 근데 정말 사랑해야 돼요. 또 저를 낳아주신 부모를 노엽게 할 때 또 화내게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갈망은 소망은 가정을 회복하고 또 가정 회복되어서 교회를 나라 민족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내 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렇게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귀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방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시고 혹시 이를 이루실 때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우리 힘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인데 주님 남편과 아내를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신 그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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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가정을 위협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멘. 진정한 지치거나 미곤치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가정을 행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남편과 아내 부부와 자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 나타나며 하나님 나타나며 하나님 하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날마다 걸을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여자를, 그 아내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몸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사람이고 내가 아끼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선악과를 먹지 않는 데 서로 돕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당연히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결혼과 이 땅의 가정이 많이 무너져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떠나고 아내를 돌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편들을 한 몸인 그 남편들을 창조의 명령을 이루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자고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을 섬기고 그 남편을 복종하며 그 남편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아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너진 남편의 마음과 무너진 남편의 실패와 또 바쁜 남편의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노엽게 하는 마음들, 학대와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나 가득한 이 시대 진정으로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한 몸을 이룬 그 가정으로 창조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가정들에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됩니다.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과 아내 부부와 자녀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한 기도할 때 혹시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자녀로 혼자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정을 세우고 날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버티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인내하실 때마다 오늘도 살아갈 힘 내일도 살아갈 힘 그 기도 응답을 바라며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놀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방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가정의 회복과 가정을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태학 미니스트리의 비전이죠. 가정 회복. 제일 중요한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도 모임과 또 영상도 지금 시청해 주시는데 반드시 가정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 집회 때 또 그렇게 오셔서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또 걸어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정말 보여주는 아주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고 말했던 그 남편과 아내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그 하나의 축복과 창조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지칠 때 아내가 지칠 때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겠습니까? 자녀가 지치고 부모가 힘들 때 그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아멘.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두운 권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웠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이시니.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아멘.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느 것에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웠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두운 밤새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이신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 한번더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내 안에 가시느니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걸음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니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이 땅을 회복하며 치유하며, 가정이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자비와 긍휼과 영예와 공의와 넘치과 진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너로 꼼짝한 것 앞에 것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 놀라운 능력과 나타낼 수 있사오니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동료들이 되어 이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작은 우리 복이라고 말하는 가정을 회복하고 남편과 아내 부부와 자녀 서로 사랑하고 늘 보는 일들 통하여 교회 안에 서로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가정들을 축복하고 나누는 교회들 그렇게 함께 나누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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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야 하나님 계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매번 하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늘 기쁨과 즐거움과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축복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분명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받은 땅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이루신 우리를 통하여 이르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이르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등경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의 이름과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이름과 기도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세리과 등경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창조의 명령을 따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회복 속에 서로를 사랑할 때 그 행복으로 시작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그 놀라운 행복이 우리가 밟는 땅에 흘러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과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런 찬양이 교회들이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낸 그 찬양과 감사가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밤에 간절히 간구하였사오니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회복하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남편과 아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통하여 세상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의 영광이 아버지